어쨌든 이제 축하는 드리는데 요 얘기는 이제 1년 뒤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잘 했는지는 이제 그렇죠. 결혼하고 비슷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죠? 딱 맞아요. 네. 결혼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현식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이제 합병이 됐으니까요. 구 더불어푸른교회 담임 목사 이창근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성남 동북교회 동사목사 이창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 모신 이유는 예.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렇죠. 이제 한번 모시게 됐거든요. 사실 한국교회가 합병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되게 어색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만 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남로에만 해도 교회 수가 151개 교회예요. 맞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151개 교회인데 그 중에서 지금 노예 내에서 합병이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다면 그 전에는 없었겠어요. 저희도 들리는 말들이 있죠. 예, 이런저런 이제 합병을 시도하다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쉬웠으면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상황상.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쭉 다녀보면 예. 드문드문 조금씩 예전에 비해 그러니까 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합병을 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 교회는 같은 노예에서 합병을 했다라는 게 합동 측 장로교에서는 약간 드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감사한 마음 반, 야, 이 참 또 응해야 되나 어때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데 또 저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야, 이게 또 합병을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기도해야지. 한참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많은 기도 제목 비중을 둬서 신경 썼던 제목이 있으세요? 저는 단순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합병하는 게 맞습니까? 연합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에도 좀 확신도 좀 주시고 또 상대 그 목사님에게서도 그런 정말 저도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연합에 대한 가능성들이 그렇죠. 불투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만약에 쉬웠다면 어느 누구나 쉽게 하지만 말이 연합이지 그거 어떻게 같아요. 완전히 문화가 틀린 두 교회가 합쳐진다는 건데 그것은 뭐 쉽지 않죠. 뭐 사회 기업의 합병이라면 물리적으로 그냥 합병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교회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것도 있고. 결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딱 맞아요. 결혼하고 딱 맞아요. 결혼하고. 사실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합병 제안을 딱 받자마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어울릴까? 잘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좀 젊은 층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젊죠. 우리는 60대 권사님들 3분 빼고는 50대도 없어요. 그리고 다 40대 중반 이후 밑으로.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 있고 이제 뭐 코로나 전에 이제 개척을 해서 코로나 직격탄 맞고 고생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였으니까. 그런데도 그게 층이 젊은데도 이게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됐다라는 게 젊다고 해서 고집 없습니까? 뭐 나이 많다고 연세 많다고 뭐 고집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의외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연령층이 안 겹쳐요. 겹치지 않아서. 그게 겹치지 않으니까 그게 생각보다 대단히 메리트가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서로가 잘 어울릴 수 있겠다. 그러면 서로가 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폭도도 높겠다. 그럼 양측의 교회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 40여 명 되고, 그다음에 젊은 층으로? 예, 젊은 층으로. 우리는 뭐 전체 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성남 동북교회가 약 한 7, 80명, 한 80여 명 정도 이 정도 되고, 그래서 두 교회가 합쳐져서 한 120명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성도들,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리셨다고? 4월 21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그날 이제 예배를 달 드리면서 저도 긴장을 했죠. 긴장하고,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이게 건물이 이제 자가 건물이 있고, 우리로 소위 말하면 우리는 새 살던 교회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갔잖아요. 들어가니까 공간적인 어색함, 사람에 대한 어색함, 뭐 여러 가지가 겹치겠죠. 그런데 야, 첫 주일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축하는 드리는데 요 얘기는 이제 1년 뒤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잘 했는지는 이제 그렇죠. 시작이니까 시작이 안 좋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시작부터 맞아요. 어색하면 그만둬야지.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어쨌든 이제 1년 뒤에 뭐 혹시나 또 하게 된다면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리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병을 준비하시는 교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많아요. 이제 사전에 그 지금 성남 동북교회 목사님하고 저는 노회 내에서 특별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남 노회는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그 교육위원회에 처음 출발부터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년 이상 같이 그 한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서로를 알죠. 다른 목사님보다는 서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저의 스타일이나 이런 흐름들을 잘 알고,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 성남 동북의 김형자 배자 목사님, 김영배 목사님이신데, 이 김영배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저를 염두에 두셨겠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사전에 이분은 진짜 주도 면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작업을 하셨죠. 성도들을 아니면 저를 제가 먹히겠냐 안 먹히겠냐. 성남 동북교회에 잘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고민하셨겠죠. 후임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목사님도 아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청빙을 해봤자 잘 안 움직일 거다라는 것을 또 아셨을 거고, 저도 중간중간 같은 위원회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잠깐씩 하기도 하고, 다른 데서 청빙 오고 뭐하고 하는데 저는 안 갑니다.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생각도 안 합니다. 이렇듯이. 그러니까 같이 교회가 합병되면 좋겠다. 우리 성남노회 내에서 처음이니까 이런 일이 좀 한번 있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김영배 목사님 한 2년 정도 숙성을 하셨고, 저는 직접적 제안을 작년 후반부에 받았고, 그랬죠. 이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 좀 실제적으로, 하지만 현실. 아니, 현실적으로 좋은 말을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화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좋은 얘기보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들을 사전에 이해하고 잘 극복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목사님은 어떤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그렇죠.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욕심. 뭔 욕심이 그렇게 많으신데? 아니, 이제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은퇴하신 목사님은 깨끗하게 물러나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 배려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겠죠. 그 교회에서 김영배 목사님 성남 동북교회 개척해서 29년 목회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러나겠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기왕 대전제가 그래 합병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그러면 나도 김원배 목사님 잘 받아들여야 되고, 김원배 목사님도 나를 잘 받아주시겠지만 설령 그분이 잘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내가 서운하지 말자. 일단 내가 오케이 하고
많은 걸 좀 배려하자 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욕심을 버린다는 게 바로 그런 관점부터 버려야 되는 거. 그런 욕심부터. 이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 좀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강당권도 있고 예. 재정 문제도 있고 이런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그걸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현실적으로 좋은 말을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인 말은 욕심이라고 봐요. 뭘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강당권을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내려놨죠. 사실 김영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우리 합병하면 그냥 격주로 설교하자 그러셨어요. 주일 낮 예배 설교를 격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랬죠. 그러나 이게 뭐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겠지만 서로가 그런 생각들이 안 들 수도 없겠다. 그래서 이제 딱 공동회의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저희 부부, 우리 목사님 부부 딱 만나서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최소한 올해는 말씀 다 하셨으면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황하셨어 이분이. 왜? 그래서 근데 이게 좋게 생각하면 목사님이 욕심을 내려놓으셨고 그 강당권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 양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색안경을 좀 끼고 보자면 목사님이 합병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뭐 그런 걸로도 비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내가 합병을 하고 싶어서 고개를 확 숙인다라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얘기가 진행될 때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미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서로가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공동회의도 끝났단 말이죠. 끝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만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더불어 푸른교회 성도들도 이분을 김영배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잘 모시려면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잘 서로가 어우러져야 되고 그러려면 말씀을 주일 낮 예배 말씀을 잘 또 들어서 익숙하는 게 낫겠다. 익숙해지는 게. 제가 이제 그런 배려를 했죠. 그렇게 하고 저는 또 사실 오후 예배 설교 거의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새벽 기도 뭐 수요 뭐 예배 뭐 이런 설교는 저희가 다 할 거니까. 근데 더불어 푸른교회 성도들은 반발이 없었나요? 이제 처음에는 있어서? 당황했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오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오후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저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 그러니 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뭐 하나님의 마음을 거죠. 움직이셨는지 성도들이 착한 건지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그래도 그 목사님이랑 저랑의 이런 얘기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끼리 얘기가 돼서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보니까 마음도 그렇게 크게 부대끼지 않게 하셨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저희도 다 따라왔어요. 다 함께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함께 하는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 하게 돼요. 만약에 100%까지 아니더라도 뭐 대다수 이상이 예. 과반수 이상이 나 못 가겠어요 막 했다고 한다면은 어떠실 생각이셨어요? 저는 안 했죠. 왜 그러냐면 제가 합병을 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대형 교회, 좀 큰 교회들 담임 목사 청빙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같은 노예 내에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그전에도 하시던 분들이 있었지만 반대도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함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도 우리 교인들 우리 거의 전후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기를 코로나 전에 개척해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100% 다 동의를 안 했을 것 같아. 사람이랑 어떻게 다 100%가 있어요? 100% 동의가 안 되는 것을 감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아니 이제 반대는 사실 없으세요. 우리는. 근데 제가 이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딱 결정을 하고 할 때에 모두 다 1대1로 만나서 이제 의견을 물었어요. 1대1로? 예. 만약에 가족끼리 아니면은 그 가족.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목사님이 1대1에 강하셔. 네, 그래서 이제 1대1로 멀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질문이 많이 있죠. 목사님 그러면 뭐
뭐 어때요? 저쪽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또 하니까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체가 동의를 얻고 나서 공동회의를 했죠. 설득을 하신 거네요. 설득이 아니라 오히려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좋다고. 그 합병하는 측의 교회는 이런 작업하고 달랐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달랐겠죠. 예, 예. 그래도 거기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얘기도 하고 중직자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의를 거쳐서 다 투표를 통해서 이제 다 정리가 됐죠. 이제 뭐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두 분이 워낙 이제 한 6, 7년 동안 예. 오래 안면이 있으셨고 예. 서로 간에 호감이 있으셨고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 성도들도 이제 잘 설득해 내셨는데 우리는 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실질적인 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런 이제 뭔가의 연합이 있을 때 예. 우리가 또 색안경을 끼고 보면 겁나 많아요. 뭐 어떤 모종의 뒷거래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왜냐면 뒷돈이 있었지 않냐? 뭐 이거지. 그 다 보편화된 얘기는 아니지만 예. 뭐 어쨌든 누군가가 은퇴하게 되면 예. 그 부분에서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예. 뭐 이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사실 제일 많이 물어봤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뒷돈이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솔직하게 많이 물어보죠. 친한 목사님들은 노골적으로 물어보고. 아니 그래서 솔직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니 이거 있다고 하면 나 이 방송 나오지도 못한다. 네. 이 채널에. 근데 뭐냐면 바로 저한테 딱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태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뭘 들고 가기는 어떤 뭐 얼마나 들고 가? 이 목사가 들고 가기는 얼마나 들고 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체질상 스타일상 만약에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다. 바로 그때부터 진행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좋은 감정들 싹 사라졌을 겁니다.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더 잘 모시고 싶은 거야. 만약에 막 그런 것들이 조건이 있었다면 물론 할 생각도 없었지만은 그렇게 됐으면 절대 제가 잘 모실 생각을 안 하겠지만 원체 저한테 뭐 저만 배려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강단 올해 말씀은 낮 설교는 다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모실게요. 제가 진짜 잘 모시겠습니다. 네, 그랬죠. 뭐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 뭐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합의서를 쓰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예,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쓰라고 그러대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 방송이 이제 그 합의서겠죠. 공증이 딱 되는 거니까 공증이 되니까 이제 합의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합의서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나 제일 먼저가 교회 이름이었어요. 합병하면 교회 이름부터 같이 이렇게 다르게 아니면 뭐 두 교회 이름을 합치든지 아니면은 제3의 이름을 하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은퇴에 대한 예우나 모든 것들을 다 적어라 합의해라 하는데 저는 그러면 왜 합병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도 아니고 일반 뭐 기업체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두 분 중에 한 분,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예. 좀 많은 양보? 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양보를 많이 했죠. 그러나 김 목사님 김영배 목사님도 내가 양보를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게 뭐냐면 다 그런 마음들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표현도 안 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같이 4월 21일 날 예배를 다 함께 드리기 전에는 여러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첫 주일 예배 드리고 났더니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어쨌든 뭐 누군가가 양보를 하든 둘 다 양보를 하든 예. 결국에 양보하지 않으면 이게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간적 신뢰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인간적 신뢰가 갖춰지지 않고 사실은 중간에 막 브로커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브로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서로가 인간적 신뢰가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계약이냐 뭐냐 이런 생각 안 하죠. 물론 그분도 물론 그런 말씀들을 만약에 했다면 저도 다시 생각을 다시 했을 거예요. 아니 계약서로 맺어질 합병이라면 그건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가 당회인데 거기서 마찰과 갈등이 사실 가장 많은 건데 주도권을 뺏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뭐 극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뢰라는 부분들이 먼저 확보되는 게 예. 가장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두 분은 신뢰가 있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신뢰를 찾는다면 사실 사모님들끼리거든요. 예. 어떠셨어요? 제가 봐서는 김현배 목사님과 저는 성남도에 대해 목사 부부 합창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에 대해서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김현배 목사님 사모님도 잘 보신 거예요. 사실 합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목사만 봐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나 또 성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또 보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더 욕심났을 수도 있어요. 냉정히 말하면. 사모님이 목사님 그쵸? 네, 우리 아내에 대해서 너무 잘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목사님 교회의 어떤 합병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령대가 다르니까 아, 맞아요. 같은 일을 두고 어떤 텐션을 가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 가장 이제 어려움의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방이거든요. 예, 주방 봉사를 헌신을 하시는데 예. 이게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 식당의 문제나 주방의 문제도 사실은 그것도 문화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바운더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 그쵸. 있을 수 생기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그 주방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적잖아요. 그치. 3분밖에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목장별로 식사 준비를 하니까 훨씬 더 주방에 대한 주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없는 것도 있어요. 예. 제가 봐서는 주방도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한국교회에서 제일 싸움 많이 나는 게 주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권력도 주방에서 맞아요. 나오고. 권력도. 해보니까 예. 목사님 생각하는 이런 건 좀 단점인 것 같다. 예.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점적인 부분들은 가장 문제가 문화의 충돌은 100% 존재한다. 문화의 충돌은 100% 존재한다. 문화의 충돌. 교회의 문화의 충돌은 100% 존재한다. 각 교회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예. 문화가 있으니까. 목사도 저도 제가 다른 목사니까 제가 끌고 갔던 교회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에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의 충돌은 100% 있는데 이때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두 교회의 그 함께 되는데 조직을 만드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직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다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재정도 하나로 되어야지 다 되는 거고, 그러듯이 조직과 재정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서로 마음상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이제 우려스러운 건 당회거든요. 예, 당회. 당회 조직. 그렇죠.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회가 없고, 그 교회는 당회가 있죠.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예. 주도권이 뺏기는 것처럼, 왜냐하면 당회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의사결정을 하는 맞아요. 거니까 주도권을 뺏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예. 있는데 이거 어떻게 뭐 극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합병을 하면 안 되고, 목사님들이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100% 충돌입니다. 저는 제가 대단히 주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거기 가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끌고 가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제가 진짜 그때 심각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냥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주실 문제다.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주실 거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제가 있어야죠. 제가 부목사였으면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담임 청빙 받아갔다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럼 그 교회는 당회가 있고 목사님 교회는 당회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회기 달부터는 당회를 할 때 목사님도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안 들어가려고. 왜요? 들어가야지. 목사님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게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다른 데서는 적용하기가 아니 이제 제가 그래서 진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을 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퇴하실 목사님도 그리고 이제 그 합평 대상이 되는 교회 목사님도 욕심을 버려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나도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내가 이것저것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건 100% 파열음이 나오죠. 아마 뭐 주변에 합병해서 중단되고 실패했다 하는 교회들은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주도권을 다 내려놓으신 거거든. 기본적으로 주도권 내려놨죠. 그래야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또 친화력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과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당에 안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들어가야지요. 그봐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면 들어가고 구독자들이 오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당회에 내가 들어가고 언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제가 아직 그런 얘기도 안 돼 있어요. 그런 얘기도 함께 이제 얘기가 되고 이야기가 돼야죠. 그리고 이제 저도 당의 흐름을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제 당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또 장로님 두 분이 이제 곧 은퇴하시고 그리고 또 장로님 한 분 또 세워지시고 임직 합평 감사예배나 임직 감사예배가 같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당회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약간의 텐션은 좀 필요하겠네요. 텐션 필요하죠. 저도 궁금해요. 아니 부목사 때야 큰 교회 있었으니까 당회의 흐름들이 많이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목사 돼서는 개척하고 나서 무슨 당회가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이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가 당회인데 의사결정의 최종 기구여서 거기서 마찰과 갈등이 사실 가장 많은 건데 어떻게 보면 숙제를 코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절대 저를 꾸미지 않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지만 여러분들도 있는 그대로 저를 바라보십시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잘 해내실 거라고 봅니다. 아멘. 월세가 얼마셨어요? 월세 10만 원. 그 말씀이 대단히 좋은 말씀이긴 한데 제가 김현배 목사님한테 약간 당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합치잖아요. 그러면 합병이라고 하면은 이 교회 이름을 거의 대부분 합칩니다. 그래서 푸른 동북교회, 동부 푸른 교회, 뭐 더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들어가요. 아니면 제3의 교회를 하든지. 근데 의외로 목사님들이 제일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조차도 이름에 대한 게 그 예민하더라고요. 예민하더라고요. 예민해요. 우리 김현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다른 건 다 문제가 없고 양보하겠는데 이 목사 내가 동북교회 이름을 나 은퇴 얼마 남지도 않았지 않냐. 근데 이 동북교회 이름을 바꾼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연합은 합병을 하려면 뭔가 합쳐야 될 텐데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저도 몇 년 안 된 더불어 푸른교회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겠습니까? 그러면 이름은 그대로 가시고 동북교회로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이제 합병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이름이 좀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름에는 이제 역사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맞아요. 했던 그 모든 역사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럼 이제 한 10년 동북교회 쓰다가 10년 지나고 또 더불어 푸른 게 이름 쓰고 그러면 되죠.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김현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일단 나는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알아서 해라. 그 말씀이 대단히 좋은 말씀이긴 한데 제가 그건 우리 김현배 목사님한테 약간 당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어떻게 교회 이름 바꾸기가 또 쉬워요? 아니요, 또 쉽지 않죠. 아니, 또 생각해보면 할 수 있어요. 한 3, 4년 있다가 더불어 푸른 동북에 뭐 이러면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나도 이렇게 교회 이름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는데 이 경우는 어쩌겠나. 그런 마음으로 했고 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성도들한테 우리도 이러니까 같이 갑시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그 부분들을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하면서 갔죠. 이름을 저는 이제 그렇게 했다고 했지만 그래서 이름이라는 부분들을 뭐 무조건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뭐 단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이상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특별히 그렇죠. 네. 목사님 생각 딱 떠오르는 뭐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어찌됐든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잖아요. 임대교회란 말이죠. 임대료를 내는. 월세가 얼마셨어요? 월세 270만 원. 270만 원? 100평 정도? 120평. 120평? 예. 너무 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원래 저희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거기에서 시작하고 나서 조금 10명 정도 넘어가니까 회사 사무실을 빌려서 그냥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성도들은 조금씩 더 늘어나니까 이제 공간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공간이 필요하죠. 제가 그걸 안 했어야 됐어요. 계속 좀 더 커질 때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런데 성도들이 원하니까 또 저는 또 한 거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세가 270이었는데. 근데 월세가 그렇게 튈 줄 누가 알았어요. 코로나가 충격이 컸죠. 어쨌든 그렇게 보면 목사님 교회는 이제 장소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합병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대단히 좋죠. 해소가 된 거네요. 재정적인 압박도 좀 해결이 되고. 정말 소화가 너무 잘 돼요. 그렇죠. 한국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두 교회가 개척교회면 안 되고. 그렇죠. 한 교회는 아니 두 교회가 개척교회여도 오히려 같이 합쳐지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제 주변에도 개척하신 분들 뭐 있는데 월세가 주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개척해가지고 뭐 공간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공간을 마련을 했는데 그러면 그 남은 공간에 이런 부분들을 쉐어를 하면 되는데 근데 참 이게 안 돼요. 또 그렇게 저도 우리 교회에 그 좋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오후 시간을 사용을 해라. 뭐 전기세도 안 받겠다. 그래도 쉽지. 그런데 우리나라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의식이나 구조에서는 또 그게 어렵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미국 교회를 여러 이민자들이나 다른 인종들이 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문화로 자리 잡혀서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죠.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다 보면 우리 교회 뺏긴다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이동하기 원하는 거지 어디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지 않거든. 맞아. 그것도 있죠. 시간을 모든 사람들 다 11시를 선호하지 오후 3시, 오후 4시 주일 그 시간을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김포에 뭐 한 건물을 교회들이 이렇게 쉐어하거나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퍼지지 않은 것들을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사례나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집 문제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월세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월세 살면서 개척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목사님들의 근본적인 그 문제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 사례비나 이런 것들 다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가 뭐 가난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목사님 그러면 사역에 집중 못합니다. 이렇게 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냐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못해요. 거의 대부분 자기 거 못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합병이 될 때에 제일 주변에서는 많이 물어본 문제가 그러면 사택은 어떻게 되느냐, 집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제가 그랬죠. 난 그거 물어보지 않았다.
이 정도 들으면 너무 접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근데 저는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월세는 책임져 주셔야죠. 그리고 나머지 사례비는 알아서 결정을 하십시오. 제가 사례비와 관련된 조율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전에. 근데 받긴 받으셔야죠. 받았죠. 생활비를 받아야지. 노출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보다는 더 위에요. 더 위? 예, 더 위에요. 그런데 그것도 장점이네. 예, 더 위에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들을 챙기기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왜 갑자기 울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노예에서 공론화가 되고 이제 딱 회의록에 들어가 있고 이제 우리 노예에서 딱 노출이 되니까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교회들이 있어요. 두 부류에서 전화가 오죠. 뭐냐면 합병을 원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연세가 드신 목사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젊은 목사님도 있고 합병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도 있고 이제 그 분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이제 사립비 문제나 뭐나 여러 가지 문제들 물어보게 되잖아요. 저도 강의를 가보면 합병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이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지점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사례, 네, 그렇죠. 이 부분하고 이제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의 사례, 이 부분들이 조율이 안 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케이스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이제 아무래도 많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그래도 둘 중 하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 교회가 합쳐지잖아요. 그럼 두 목사님들 중에 사실은 저와 같은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인간적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큰 교회로 갈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리 지금 거기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보다 사례비를 많이 준다고 한들 아니 큰 교회 담임 목사만큼 주겠어요. 근본적인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같이 개척을 하고 같이 초기부터 해서 고생하면서 자라왔던 성도들 그 성도들 놓고 저는 못 가겠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이미 마음은 있었죠. 전라도 광주에서도 뭐 큰 교회들 뭐 다른 데에서도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 가자. 나도 좀 편해지자. 그러다가 주일날 성도들 딱 함께 보면 예배드리는 중에 막 혼자 눈물이 나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뭐 본인 설교에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울컥울컥한가 보다 그랬을란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이들을 놓고 어딜 가냐. 내가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내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우리 교인들 다 떠난다면 몰라도 그래도 남아있다면 내가 그냥 내 세대 때는 이게 사명이다 생각하고 먼저 합병으로 가자. 어쨌든 목사님께서 이제 합병을 하실 때는 돈이 우선순위는 절대 아니었다. 네, 근데 그건 무시 못해요. 근데 그 욕심이 계속 들어온다 이 말이죠. 합병을 바로 결정을 했으면서도 이게 청빙이 막 들어오니까 그런 고민들이 어떻게 안 들겠어요. 얼마나 물질적으로 힘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지적으로 노력했다. 네, 근데 노력은 그게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두 교회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마음들을 접어야 된다. 그럴 때는 때로는 그게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니야? 너무 모든 걸 양보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라는 생각이 들어도 현실적으로 합병하는 교회들은 실제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좀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사모님도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있을 거고 성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아씨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 너무 접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 접고 들어가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지금 당장 얻을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배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인데 계속 그러지 마세요. 근데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이걸 안 물어봤어요. 그런 부분도 근데 느낌을 알죠. 뭐냐면 교회 이름까지 양보를 했으니까 난 뭐냐면 우리 성도들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더불어 푸른 교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고생 많이 했지 이러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왜 갑자기 울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좋은 의도가 있죠. 다 좋은 의도인데 이제 내가 이제 내 인간적인 내 마음들인 거죠. 뭐냐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교회가 성장을 못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합병을 해야 되는 위치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신뢰하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가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느낌들이 이제 성도들한테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항상 이제 미안하지. 근데 내가 이제 뭐 별로 티를 안 내니까 티를 안 내는 스타일이라.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합병하는 교회 목사님하고의 신뢰 관계를 얘기하셨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신뢰 관계가 있는 건 목사님과 더블 푸른교회 성도들 간의 어떤 믿음과 신뢰? 그게 훨씬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야박하게 그랬어요. 뭐냐면 나 합병하고 나면 그거 없다. 나 이게 서운할 수도 있다.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줄 알아라. 새로운 양들도 돌봐야 그러니까 되니까. 뭐 서로 그렇게 알아라. 그런데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있죠. 근데도 뭔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낯선 데 와서.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 모습들 보고 제가 그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 나만 혼자 담임청빙 받아서 어디 큰 교회 안 간 거 잘했다. 그거 결정 잘했다. 내가 이 양반들 나중에 배신감 들었으면 내가 그 감당을 어떻게 했을까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잘해야죠. 이제부터 잘해야지. 예, 그런 생각 들어요. 뭐 갑자기 눈물이 나서 뭘 질문했는지도 다 잊어버렸다. 예.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향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목사님 합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병은 결혼이죠. 합병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용어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걸 뭐 합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 되게 그 보수적인 분들에게는 조금 아니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용어가 예, 맞는데 맞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법적인 용어가 이미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이 합병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합병이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지만 교회 자체 내로는 연합, 통합 이런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가 세상적 용어를 이렇게 받아들이냐. 왜 세상처럼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더불어 푸른교회나 성남동북교회나 합병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고민이 아마 그런 성도들의 관념이 더 굳어지지 않을까?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민이 있었어요. 저희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목회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니까. 예, 결혼이니까 그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콩깍지가 또 씌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콩깍지가 벗어질랑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들이 동시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합병은 말 그대로 생명과 생명이 합치는 연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어쨌든 합병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네, 맞아요. 이것도 한국교회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로서
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합병이 새로운 연합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개교의주의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개교의주의가 강했는데 그 개교의 중심으로 뭐 열심히 하는 데는 특별히 성장하고 그러지 않은 데는 문 닫고 뭐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작은 교회들도 함께 기존에 자리 잡았던 기존의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교회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사람을 좀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나 뭐 아니면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꼭 맞아요. 이게 필요하다면 터부시하지 말고 한번 고민해 봄직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목사님이 성남노회에서 그런 일들을 처음 해내셨으니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꼬를 텄어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의가 많아요. 물어봐요. 노예 내에서 많이 물어보죠.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어쨌든 이런 생각이 좋은 케이스를 성남노회에서 보여주셨으니까 주변 목회자들이 좀 이제 시각이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것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나쁜 이미지도 아니고 또 우리 김영배 목사님도 아주 좋은 이미지다 보니까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성남 동부교회. 주일 오전 예배가 한창인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쉽지 않은 길이지만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성남 동북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합병하기로 하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왔더니 강단도 바뀌어 있어. 그다음에 뭐 영상 음향 장비도 바뀌어 있어. 당황스럽기도 했을 텐데도 그래도 좋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사실. 아멘. 가엘이 미혹이 뭐예요? 한편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는 이창근 목사가 인도하고 있는데요. 합병을 통해 젊은 세대와 어린아이들이 늘어나면서 교회는 더욱 생기와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더 생기가 있고 웃음이 넘치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합병하기를 너무 잘했다. 어린 아이와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니까 교회가 더 생기가 있고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부흥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망들을 갖고 계시고 처음에는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서로 잘 될 수 있을까? 모든 이제 좀 합쳐지면 당연히 뭔가 트러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두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보자라고 했었고 두 교회가 이제 융합했을 때 더 좋은 장점들과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더불어 푸른교회 또 몇몇 교회가 이제 연합 수련회를 한 번 했는데 아주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 걸 봤고 개인적인 의견은 달랐지만 그래도 공동회를 하고 나서는 우리가 100% 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 해서 기도도 했고 저는 이제 합병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어떤 선점한 기득권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가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뭐가 있으니까 이걸 내세우면 합병 어렵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합병이 되지 쉽지 않을까. 제가 목회하는 에너지에 60-70%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쏟아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잘 모시고 또 목사님과의 관계성들을 더 좋게 하는 것도 그게 저한테도 좋은 훈련이라고 봐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성도들도 서로의 마음들이나 또 서로 배려하는 부분들을 또 함께 좀 느끼고 그 마음속이 서로 더 통하지 않을까? 서로 다른 두 교회의 합병, 우려도 걱정도 많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먼저 걷는 지금 두 목회자와 성도들은
아름다운 연합의 모델이 되기를 꿈꾸며 진정한 하나의 교회가 될 그날까지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와 성도분들도 뭐 희생하고 양보했겠지만 상대 교회도 막 많이 희생하고 양보했을 것 같고 예. 이제 이 합병을 앞두고 있는 교회나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무조건 첫 번째 계산적인 부분들로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될 거다. 계산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두 번째, 진짜 이 생존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계획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 구령의 열정이나 복음에 대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렇다 보면은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두 양 교회의 상대방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적인 부분들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오히려 성도들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와해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꼭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고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으로만 느끼지 말고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결과물, 열매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까 평수가 만만치 않은 평수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평수의 교회가 금방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합병이 됐지만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단 말이죠. 그럼 아직 합병이 되어 있는 그때에 그럴 때 누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요, 쉽게. 그런데 오히려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교회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인근에 재개발이 있었던 거예요. 재개발이 있으니까 교회들은 또 그만한 교회로 분할되어 있고 모두 이런 거처들을 찾기를 원했던 거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자연스러운 과정. 자연스럽게 과정이. 야, 그러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 할 정도로. 응답이라는 게 꼭 그렇게 뭐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는 포인트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허락하시면 돼요. 그 계획 안에 있으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이 그렇죠.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다가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야, 우리 함께 하니까 잘 됐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목사님 합병 그 안에 있는 연합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이죠. 그 매 눈으로 좀 지켜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 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뭐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견되고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셨고 어떻게 또 하나 됐고 이런 것들을 좀 추후에 그렇죠. 피드백을 좀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불러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시간이 되었을 때는 한 내년 이맘때쯤엔 어떤 분위기일까? 이런 좀 기대함과 궁금함이 있습니다. 하여튼 깨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 말씀이세요, 지금? 지금 너무 좋아요.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예. 또 같이 좋은 결과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구에 따라서 요구가 연결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저희 일단은 이제